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유튜브로 본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했죠. 자,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도 잘 믿고 예수님은 잘 믿는데 성령님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성령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사주의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부유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이런 또 잘못 그렇게 시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사역을 보는지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곧 우리 모델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시 주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기름을 붓고 채우시고 또 일곱 별을 붙드듯이 일곱 사자들 주의 종들을 붙드시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과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중요하듯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내가 그 은사운동도 오랫동안 하고 은사운동 하는 분들을 보면 막 이 은사와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한 번씩 보시면 그냥 말씀에 죽을 쓰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막상 이제 시간은 또 굉장히 많이 끌어요. 뭘 한 말 자랑도 오고 많이 하는데 나중에 안수 받을 때 되면 성도들 다 가버려. 사실은 지금 안수 받으러 오긴 왔는데 참 그래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치심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는. 결과적으로 구약에는 오셔야 할 메시아이신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서 역사하신 말씀 육수에서 역사하시고 또 오실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죠. 재림하실 예수. 결국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있고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대로 삶에 현통하고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집안에 늘 말씀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늘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의 중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고 또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군중이 많은 것은 안 되고 제자가 많고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내 나라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야 되죠. 자, 두 번째 이 모델 교회인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자, 이제 이 십계명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사랑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고 이 소그룹을 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또 이 소그룹 셀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대 예배 주일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셀리다가 살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싸워주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곧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있다면 또 셀이 있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기도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42제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한참 있다 눈 떠보면 5분 되고 눈 떠보면 10분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특색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유식하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십년골수를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교회나 사회가 변화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승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홍해에서는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가는, 십자가 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일하리 썩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젊은 날에 많은 그 중국과 일본, 필리핀 다니면서 이제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또 알파코스 두 날개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많았습니다. 근데 늘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외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또 내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밀이나 보루가 이 맷돌질에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 내적 기름 부음이 반죽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반죽이. 다시 말하면 내가 깨지고 죽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패거리 싸움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 나라 건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 내가 성령을 끌고 가고서 이용해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내 나라, 내 이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할로 깨지고 부서지고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 44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제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녀들과 재산이 자기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부자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고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서 부자는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또 짓고 재산이 증식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 짓고 풍성한 음식, 맛있는 음식 데려다가 자기를 과시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밤에 이제 거지 나사라고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상처 입었는데 싸매주지도 않고 그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라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없는 그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욕심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주죠. 평소에 물 한 방울을 준 건 냉수한 거를 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평소에 냉수한 곳이라도 주었으면 지옥에 가서 물 한 컵이라도 먹을 텐데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한 인색한 부자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받아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내놓을 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부지런히 나눴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일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재물을 모으고 나만을 위해 살고 배불리고 나만 은혜 받고 복 받는 생활을 누리는 데서 우리는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나중심입니다. 이제 더 성장해서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내 은사와 재능을 나눠줘서 이제 희생하는 남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해서 가난해졌다면 나도 남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는 자가 되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도 전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많이 전하는 참 필리핀에도 보니까 어떤 어디 바교에 가보니까 그냥 5천 명이나 모이는 초중고 대학을 세웠더라고요. 신학교도 세우고. 이야, 이 한국 사람들의 체격은 적지만 하여튼 보장이 많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신학교 세워서 인자를 사는 요즘 새마을 사업하는 그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첫째 가서 우물을 파줘서 이제 내가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친구 선교사님 저 말라위라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쪽인데 진짜 가난해. 하여튼 공항을 보니까 거기 시골 역전 같아. 공항이 그냥 컴퓨터도 하나도 없고 손으로 이렇게 뭘 적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도 많이 세워주고 교회도 많이 세워주고 그 사모님 간증 들으면 너무 재미있어. 주일날 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목회자들 예배 끝나고 오라고 그냥 주일날은 좀 음식을 해갖고 그냥 해서 좀 자기 아들을 좀 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목회자들이 다 와서 다 먹어버려갖고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아들은 하나도 그냥 먹을 것이 아들이 빼짝 말고 선교사도 빼짝 말라갖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사모님이 그냥 뭐 알프스 같다고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알프스 같이 은혜를 받았다 좀 그 얘기를 이제 진짜 뭐 유럽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원래 이제 유럽 독일에서 있다가 기술자로 일하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영국 웨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아프리카에 갔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그분이 근데 참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그냥 훈련시키고 해서 어느 날 그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한인교회 교인들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 안에 그냥 계란이 많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말라위 가난한 나라는 계란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와서 그냥 남편 선거사를 바가지 긁고 계란 하나 아들을 후라이 해주면 안 되냐고. 저렇게 아들이 바짝 마른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난한데 나중에 얘기하더래.
당신 계란이 있는 거 보여주면 계란 사달라면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참 하나님 은혜로 사모님이 변화되고 참 죽게 생겨서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돼서 이제 동생들이나 유럽에서 또 이제 선교비 되고 그래서 센터도 잘 짓고 지금은 그냥 그 대학을 세우고 간호대학을 세워서 그냥 수천 명의 간호사들하고 이제 의대도 좀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세워가지고 참 아주 귀하게 무슨 상 탔죠? 하여튼 저 연세대학에서 주는 뭐 상도 타고 언더우드 상도 타고 아주 훌륭한 좋은 친구면서 참 존경스러운 선교사인데 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절.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죽을 뻔 알았어요. 이거 봉고차 타고 가는데 차 속에 물이 없어. 얼마나 더웠고 목은 타는지 그냥 주유소가 어디냐 했더니 우리는 그냥 거기 뭐예요 휴게소가 늘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줄 알았더니 몇 시간을 가야 주유소가 있어. 휴게소가 있고 조그마한 콜라 사이다 하는데 그냥 진짜 꿀맛 같더라고요. 참 근데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물동이 이고 하루 종일 갔다가 오면 그냥 물동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나라들에게 이제 한국의 새마을 사업에서 우물 파주면 이제 그 물길로 다녔던 그 애 엄마들하고 애들을 학교 세워가지고 애들은 공부시키고 또 그 엄마들은 이제 뜨개질이고 뭐고 이게 간의 수공 가르쳐서 그렇게 그 나라를 부유케 하는 일에 하늘에서 한국의 새마을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감사하고 자, 다섯 번째,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라.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뭐 성만창식,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운동하고 올 때 하여튼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몰려와갖고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아갖고 은혜 받은 손이 달라요. 그냥 두 그릇 세 그릇씩 먹고 안수홈 인파트신 돼서 그분들이 가서 교회 가면 똑같이 역사하고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냥 버글버글해.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 마치 우리 교회는 그 시골의 그 방앗간 정미소에 참새들이 다 그 정미소에 그 이제 참새 방앗간 모일 거 있잖아요. 화진 것처럼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고 저 옆에 또 통합적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조용하고 우리 교회만 그냥 아주 밤이고 낮이고 주중에도 그냥 가면 또 이제 사찰 집사님 음식 맛있는 음식 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영육간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은혜가 있어야 모이고 만나면 그냥 은혜 받은 간증 복 받은 간증 기도응답 받은 간증 아이고 그냥 어떤 집사님은 얼마나 그냥 그 젊은 엄마인데 아기가 딸이 고름이 질질 흘리는 거예요. 이 귀에서 중이염 때문에 얼마나 그 딸 하나 지금 낳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안 되는지 세상에 옛날에는 물탱크로 물을 그 달동네 그 산동네 실어다 물을 길러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 물을 실고 난 차에 불이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불이 나버렸는데 자기 물 갖고 있으면서도 불을 못 꺼.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참 그런데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집요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안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주시더니 아이고 그 이랜드 해갖고 업종을 바꿔갖고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여튼 양 파란 그 100만 원짜리 수표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목사님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성격이 보탰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심부름도 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또 어떤 이정원 집사라고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그 총인교회 다니다가 영락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우리가 이제 지하 2층이고 이제 지하 1층인데 1층에서 이제 밑에를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예태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자기 부인을 빨리 가서 저 목사님한테 애기 갖게 해달라고 안수 좀 받으라고. 근데 진짜 애기를 가졌어. 7년 만에. 얼마나 이름을 내가 성광이라고 지어줬는데 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롯데 다니는데 그냥 아주 전국에서 1등을 하고 그냥 그 세상에 우리 부목사가 신방을 가면 저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봐. 얼마나 주일학교만 나오지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런 집사예요. 그러니까 나이롱 집사지. 야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막 영서를 쓰고 그냥 감동을 받고 중국에다 교회를 막 길을 세우고 했던 막 반지를 그냥 저당포에 맡기고 가서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귀하게 하여튼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주일학교만 교사만 하던 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야 나는 그 젊은 집사 전도하는 걸 보면 웃어 죽겠어.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애기 엄마 있잖아. 당신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와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해요. 나 몇 호에 사니까 나 예배 몇 시 가니까 내가 같이 가자고. 그리고 잊어버려. 근데 애기 엄마가 진짜 교회 나오는 거야. 야, 또 그렇게 전도를 또 그렇게 싸납게 해도 그냥 그렇게 또 되더라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하여튼 교회가 그냥 막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늘 모이면 은혜 받고 간증하고 또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자, 6번째 불평과 원망을 떠나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백성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초대기.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예, 우리 교회 내가 처음에 독일에서 와갖고 4절짜리 2번 불러갖고 아주 시험도 다 시험도 벌써 3절 보통 2절 3절짜리 드물잖아요. 3절 보통 3절짜리 한 번 딱 부르고 그냥 딱 이렇게 예배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설교도 길지 막 찬송도 막 2번 3번 부르지 그러니까 그냥 다 시험 들어갖고 막 입이 막 나왔어.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1시간을 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장로 이 손을 들고 한다는 거 이 손 든다는 거 이거 굉장한 기적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손 들고 막 춤을 추고 성령의 세수를 취하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고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이사야서 61장에 있잖아요. 이 찬양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찬양을 해요. 내가 그 예태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가서 이제 수천 명 모이는데 1시간 찬양을 해요.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찬양을 예배 전에 한다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또 이제 순서를 맡은 분들이 또 묵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냥 요즘 같으면 찬양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피기도 안 하고 말씀 읽고 하면 많은데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 지루하게 그렇게 한 30분을 또 이렇게 협의하는 거야.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어저께나 오늘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아니 이제 말씀이나 전하지. 다 지금까지 실컷 부르는데. 굉장히 긴 찬송. 굉장히 5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불러. 이야, 내가 놀랐어. 10번 이상을 부르는데도 이 단어 하나가 팍팍 뛰어오르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게 이 은혜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찬송도 지루하지, 이렇게 그 찬송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도 그냥 그 가사 하나에 그냥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마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현대교회가 아니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나는 그 초대교회의 재미를 우리 젊은 날에 들어서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고 막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이렇게 노숙자들도 그냥 수백 명씩 와서 또 맛있는 음식 주고, 그 이제 밥 얻어 먹고 돈 받고 선물 받은 성도. 그 이제 어쨌든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은혜와 복을 이웃과 온 세계에 나눠주는 교회,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많은 제자를 삼고 온 세계에 보내는 이런 초대교회 교회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